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찬양의 말씀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근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그 향함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같이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기다린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손과 여주인의 손은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자신에게 지시할 그 손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의 위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이 철저한 소유였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인들은 종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말로 잘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눈짓, 손짓.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어떤 집중도가 그 주인의 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뭘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집중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손님, 그런 사람들 아무리 유명한 손님이어도 그 손님에게 신경 쓸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죠. 오직 주인의 손, 주인이 자신에게 지시할 그 손만을 바라보는 그 집중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눈을 향하여 한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그 상황과 형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 사방팔방에 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를 하는 사람밖에 없는 삶의 자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넘친다라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간구할 때도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하나만 딱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은혜 갖고는 안 되고 은혜를 또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그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순서이냐면 먼저 해결책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흐름이 되려면 문제를 먼저 얘기하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심한 멸시와 모멸과 비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순서가 되어지면 더 부드러운 순서가 될 터인데, 오늘 시편 123편은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뒤에 가고요, 답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바른 순서, 은혜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법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렇게 대하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답을 얻고 깨닫기 위한 문제로 우리는 이 일들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다르죠. 차이를 못 느끼시나 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이 문득 떠올리면서 내가 너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생각해놨지?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따라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좀 길어서 어렵나요?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한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집안일들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그냥 자기가 쉬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하다가 못한 집안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가정주부로서 제2의 직장으로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먹던 것도 다 치우고 또 청소도 마저 다 정리를 하고 빨래는 넣어놓지만 빼놓지 않았던 걸 다 꺼내서 다 개놓고, 그래가지고 거의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도 또 아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아이들 공부하는 것들도 봐주고 또 준비물이 빠진 것도 없나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끝나야 비로소 자기 일들을 좀 하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봐도 야, 진짜 시집 잘 갔다, 너무 좋은 남편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도 한마디도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시작이나 하지 말 것이지, 먹지나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오면 묵묵하게 그 일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아내는 늘 이 남편을 욕해요. 불만이 많아요. 맨날 핀잔을 줘요, 아내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남편 된 분들이요. 이게 그런 남편이면 정말 존재하지 않는 남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욕을 먹어요, 욕을. 그 처음에는 다들 뭐라 그랬습니다. 야, 너 같은 남편이 어디 있는데 그 남편을 그렇게 핀잔 주고 그러고 싫어 미워하고 그러냐? 그럼 아니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그러면서 막 오히려 막 더 역성을 내고. 그 처음에는 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설거지 하다가 못하고, 청소하다가 못하고, 빨래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근데 이 아내가 원하는 건 설거지 마무리해주고 청소 끝내주고 애들 공부 봐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집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점들이 놓여 있지만, 남편에게 그가 바라던 것은 설거지를 다 못했던 것을 보고 와서 설거지를 막 해놓고 깨끗하게 보관해놓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설거지를 하다가 못했어. 아내를 봐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청소를 하다가 이거 넓지도 않은 집 이걸 못하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못했어. 아내에게 해준 당신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들을 끝까지 못 봐줬어. 그러면서 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바라봐 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집안일을 안 해놓은 것, 물론 이 아내가 힘들어서 못 끝내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나 다 못 끝냈다라는 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알아봐 달라는 그러한 답을 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못 끝내놓은 게 설거지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좀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직 남편 된 분들은 뭐가 다른 거지? 그게 뭐지? 지금 이런 표정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애들 중에 말썽을 부리는 애들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애들 학교 가서 막 싸우고 그럴 때, 애가 막 폭력성이 많고, 애가 잘못하고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고를 치면 사고를 해결하고, 게임비 물어주고, 사과하고, 무마시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문제를 저지른 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저지른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았으면, 네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자기를 받아봐달라는 답을 놓고 문제를 일으킨 건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해결했다고 자기가 다 했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오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빨래도 개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설거지하느라고 아내를 볼 시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방 벽을 보고 설거지를 하는데, 방바닥을 보고 있는데, 방바닥 보라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과정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간 과정인 거죠.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삶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여러 가지의 추위와 더위들, 또 여러 가지의 침입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죠. 그들이 삶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곳에 그들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물이 없는 문제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들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찾기 위해서, 앞으로 광야에 어디에 물이 존재하는지, 물을 파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얼마나 잘 알아내는지 알기 위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뭐 그런 거, 야영생활 살아남기, 뭐 이런 스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이름이 있어요.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위험하고 춥고 덥고 문제의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사람들은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음식을 찾고 안전한 곳을 찾고,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얻어야 할 답이, 그 문제에 대해서 처할 바른 태도가 그런 것이냐는 거죠.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이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답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식량이 없을 때에도 식량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구나. 답을 얻기 위하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 막혀 있었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헤엄치고 배를 구하고 애굽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문제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군대랑 싸우든지 배가 있든지 바다를 건너는 방법들이 뭔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전전긍긍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 그 문제 가운데의 답이 배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는 그것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가 뭘 향해 달려가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화답을 해주셔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잘 키우려고 믿는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바른 태도는 뭡니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르게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잘 믿게 하시기 위한 그 문제임을, 이 답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다라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거지로 붙이는 거 아니냐, 어거지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거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의 종류, 모든 문제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많은 고난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당합니다. 그 많은 외세들,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정복되어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민족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태도? 그건 뭡니까? 이 민족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들을 이기고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 다른 종류와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태도는 답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기술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답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는 음식으로 해결되어진 거지만 음식이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심을 깨닫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바른, 건강한, 지혜로운 태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라.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다려라. 그 다음에 문제들이 막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갚아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집중해서 보는 그 답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은 솔직히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힘들을 잃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아이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느 학원을 가야 될지,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애들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애들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 아이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거구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에게 좀 꿀까? 형에게 꿀까? 동생에게 꿀까?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내 믿음의 경주는 많은 것을 쌓고 빠르게 가는 경주가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잃지 않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그 걸음을 바르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그 문제에 당한 우리들의 바른 태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답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걸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인 거죠. 진리인 것이고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만 부르짖는데 예수님만 보지도 않고 예수님만을 부르짖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중심들, 태도들, 그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답에 집중했을 때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힘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인기가 꽤 많으셨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듭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본다는 것 자체는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런 신경이 쓰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이 그에게 보낼 많은 비난과 질시들, 멸시들을 뛰어넘어 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그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너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그 예수님 본다고 뭐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힘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간 예수님,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죄가 많은, 그 마을에서 제일 죄가 많은 여인으로 찍힌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간이 부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여자를 제재하고 막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리새인 집의 근처에도 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그를 향한 그 공격적인 눈빛들, 멸시들, 비난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빛들을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에게 향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걸 걸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향한 비난과 멸시, 모멸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채워지는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생겼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비난, 멸시, 이것을 뛰어넘어 핍박, 공격까지도. 그없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외부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을 그들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문제에서 늘 이겼던 게 아닙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엎어주시고 때려주시고 넘어지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다 도와주시네 그래서 형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맞았고 찔렸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두렵지 않을 만큼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집중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만족감, 힘이 모든 문제들을 무시할 수 있게, 뛰어넘을 수 있게,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왜 그러한 멸시와 비난과 조소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문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성전에 오게 되어진 이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예고되어져 있었습니까? 불편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당한 멸시와 또 그 죽음의 고통, 아니 죽음의 고통 앞선 그 모든 과정들의 그 고통들, 예수님도 그걸 충분히 알고 계셨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집중함이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설 수 있게 하는, 어떻게 고난받지 않고 찔리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도전되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믿음을 부추겨 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함 가운데 나중에는 그 문제들을 다 무시하고 뛰어넘고 그 문제들에 그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 성전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한 문제임을 깨닫고 그 답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는 병 걸리고 돈 없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그 문제에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었지만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병원, 좋은 약을 얻게 해달라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잊을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물이 없을 때에도, 식량이 없을 때에도, 추울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적에게 침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배고픔도, 목마름도, 돈도, 권력도, 건강도, 외침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중심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답을 위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에 더욱더 붙잡힌 하나님 앞에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 왔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만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경지에 초점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